마지막 달입니다. 첫 주일날 12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들의 주보에 보면은 5주 동안 설교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프랑카드 보면은 본문의 말씀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금년 마지막 12월 한 달을 결산하면서 결산의 달에 생각할 것,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생각할 것인가. 제일 첫 주는 언어 생활. 내가 말하면서 서로 간에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말 했는가, 혹시 내 언어 말을 통해서 상대방에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것 첫 주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날은 믿음 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가, 이 부분들하고 셋째 주일 나의 헌신 생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나의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헌신했는가, 그리고 성탄절날 마음가짐, 마지막 이 31일 주일날은 나의 우선순위, 바로 우리 여러분의 쭉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일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으로 생각했는가,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2024년도 한 해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한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잘 준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은 언어, 말입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 얼마나 말을 귀중하는가. 적절한 말을 갖춥니다. 잠언 25장 11절 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그 사람은 참 합당하다 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 맛있는 조미료를 넣듯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상아니라. 은쟁반이 있는데 그 위에 돌사과가 아니라 금사과, 은 위에 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참 여러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그러나 합당하지 못한 말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비비불불 하지 말고, 따라서 비비불불 하지 말고 미인대칭합시다. 앞자만 땄습니다. 비난, 비판, 불평, 불만. 비난, 비판, 비비, 불평, 불만, 불불 하지 말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합시다. 미인대칭. 그래서 이 운동을 계속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일에는 엘리베이터나 안 그러면은 여러분 이곳저곳에 조그마한 이쁘게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여놓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 생활, 언어 순환하여서 내 한마디 언어가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기분 좋게 합당한 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5장 2절 한번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내 입이라 것은 마귀에게만 안 됩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며,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입 다물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경우에 합당하게 꼭 필요한 말 하는데 말 많으면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에 야고보서 기자가 1절 말씀 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가르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바로 이 선생이 되고자 하는 이유, 왜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고자 했을까? 선생은 명예가 주어집니다. 당시에 직업에서도 서열이 상당하게 선생님은 높았다 갑니다. 모든 일의 우선순위. 그런 얘기했다고 그래요. 어머니하고 선생님하고 물이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건질 것인가? 선생님을 먼저 구하라.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만큼 선생님의 지위가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선생 되지 말라고 했을까? 이는 더 심판을 받으니라, 처벌받습니다.
선생의 실수는 큰 영향력을 나타납니다. 저 2장이 말하는 실수하고 대통령이 말하는 실수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 지도자 대통령은 말이 법이에요. 그러니 저기 바로 이 산골에 있는 이장님이나 반장이나 그분들이 대충 막걸리 한잔 먹고 하는 얘기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만큼 귀한 거예요. 우리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바로 귀중한가. 다른 사람의 아차 잘못하면은 시험에 빠지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선생은 소명과 헌신으로 일하며 교만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지 못한 선생은 거짓 선생, 즉 타인에게 신앙이나 손상을 주는 자,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 자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 이들은 쉽게 남을 정죄합니다. 번제를 행하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책망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 직장이나 어떤 사업장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 각자 위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있는 위치, 하나님이 나에게 준 직분, 이게 따라 더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면서 말 한마디를 귀중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꼭 마음으로 생각하시 바랍니다. 비비불불 하지 말고 빌빌 싸지 말란 거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미인대칭합시다. 미소하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은혜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울 것이다. 여기서 온전한 그 말은 완전한, 다른 의미로 흠 잡을 것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흠 잡을 것이 없는 자, 참 저 사람 신앙인답다, 이렇죠.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 이것은 이 실수라고 하는 단어는 걸려서 넘어지게 하다, 그런가 하면은 범죄하다, 더 나가서 비참하게 하다. 그 사람이 나에게 말 한마디 했는데 너무 내가 비참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너무 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내 인격이 상하는 걸 보면은요, 그냥 입이 열렸으니까 마음대로 막 폭포수와 같은 공격을 해버리면 이것을 언어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버리면은 받는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지 신앙 안에서는 그래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모든 일은 실수는 말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말에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단어는 칭찬이나 유익하게 하는 것, 클떡 그러지 않습니까? 내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덕을 세워서 하는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세워지고 열매가 맺고 좋아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된 경건자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경건이란 단어는 신앙인답다가 크게 보면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답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 이걸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경건하다 그러는데 자기의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막 얘기해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속이면은 이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그랬습니다. 말들을 끄고 하는데, 소를 끄고 하는데, 소는 바로 코를 뚫습니다. 콧줄에. 그리고 줄을 가보면 그 바로 어마어마한 큰 소도 이 코의 줄을, 코를 뚫었기 때문에 땡기면 꼼짝 못하고 주인 말대로 따라옵니다. 말도 입에다가 쇠고랑으로 재갈을 먹습니다. 그러면은 주인의 말대로 꼼짝 못하고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입에 너는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한다면은, 이렇게 제어하지 않는다면은 바로 마음대로 하도록 그대로 놔두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언어 생활 여러분 복돼야 됩니다. 비비불불 하지 마시고 미인대칭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마루 입에, 지금 말입니다. 제주도에서 달리는 말, 저 몽골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 마루 입에 재갈을 물린 일이, 쇠사슬로 입에다 딱 묶었습니다만 그 이유가 왜 마루 입에 재갈을 물릴까? 본문의 3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만일에 말의 입에 재갈 물리지 않는다면은, 소의 코에 코를 떨지 않는다면은 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큰 짐승을 어떻게 이리저리 끄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짐을 싣고 가는데 지 맘대로만 가버립니다. 그런데 재갈을 물리거나 아니면 콧도리에 코를 딱 잡고 있으면 꼼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소를 코를 뚫거나 아니면 이 말에 재갈을 물린 이유가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게, 주인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제어다 그 말은 끌고 다니다, 방향을 짓다 그 말입니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갈 때마다 주인이 말 그냥 이 주둥이 재갈을 딱 잡고 아니면 소 콧대리를 잡고 이리야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우나 주인이 원하는 대로 바로 가는 거예요. 짐승은요. 우리는 사람의 입에 재갈 물리라는 이유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에 실수하지 말라. 실수. 그래서 내 한마디 언어가 바로 이 언어, 물리적인 폭력은 아니지만은 내 말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준다면은 한번 여러분 깊이 말씀을 통해서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혀의 중요성, 얼마나 우리 입의 혀가 중요한가 바로 두 가지 비유를 합니다. 먼저 4절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바다에서 어마어마한 큰 배는 유조선이나 바로 많은 화물을 바로 싣고 다니는 화물선을 보면은 몇만 톤, 몇십만 톤 되는 배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보다도 훨씬 더 크고 아파트 몇 채를 바로 이 농같이 큰 유조선 같은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움직일 때 보세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 마더러스 우리 승용차 운전하듯이 운전대와 같은 조그마한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 그랬습니다. 그 엄청난 큰 배도 이 항해사가 자연 우연하며 돌리는 대로 그 배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내 지체 중에서 혀는 우리가 말하기를 세치도 안 되는 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손바닥만한 혀, 이 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상처 주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언어 폭력으로 여러 사람에게 어려움을 주냐 그 말입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 지체가 이 세치도 안 되는 혀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시험 당하게 하고 어려움 당한 일 혹시라도 우리가 있었다면은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지체가 하나 중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바로 우리 지체로 사용함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엄청난 배도 그 항해마더로서 항해사가 움직이는 키를 통해서 좌로나 우나 움직이듯이 우리 언어, 말, 혀 중요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는 불씨 비유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얼마나 작은 불이 성난개비 하나가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죠. 어린 자녀들이 저 가을에 논두렁이나 산에서 성난갑 가지고 불노릇하다가 아이 하나를 성난개비를 켰는데 불이 번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온 산이 다 타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맨날 며칠 일주일 20일 한 달 타진 않아요. 그런데 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데 보세요. 방송에 보면은 그 애들 장난하는 바로 이 불 때문에 한 달이나 아니면은 20일 30일 온 저기 불바다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근원이 바로 애들 장난하는 이 성난개비 하나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마어마한 큰 공장도 그 큰 공장이 불나서 다 모든 물건이 타버립니다. 바로 전기가 합선이 돼서 스파크 반짝 불 좀 났는데 이것이 옆에 있는 것에 붙어가지고 그 엄청난 피해를 많이 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아주 적은 성난개비와 같이 아주 적은 전기의 스파크와 같이 불이 좀 반짝했던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것을 여러분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세치도 안 되는 혀에서 나오는 이 언어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는가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용도로 사용할 때는 유익이 됩니다. 길을 밝히는 등대가 될 수도 있고 음식을 익혀서 먹는 도구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은 추위를 막아주는 더위 따뜻하지 불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은 유익합니다. 그러나 나쁜 용도로 피해를 줍니다. 화재나 방금 말씀했듯이 재산에 손상을 주고 우리가 불 때문에 화상 입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불조심.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자나깨나 불조심. 여기저기 바로 이 산에 가면은 자나깨나 불조심인데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자나깨나 말조심. 따라서 합시다. 자나깨나 말조심. 이거 해야 됩니다.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우리는 자나깨나 여러분 말조심해야 된다니까요. 말조심. 그래야만 그 말이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혀는 아주 파괴적인 힘이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곧 몸을 더럽히고 살무 수레바퀴를 불사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혀는 온몸을 더럽힌다고 그랬습니다. 전인격인 바로 인격을 오염시킵니다.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내 혀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사람을 인격 모독해 버리고 얼마나 혀로 사람에게 어려움 준 줄 모릅니다. 더 나가서 혀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삶을 파괴시킵니다. 망쳐버립니다. 공동탑이 무너집니다. 매스컴에 보면은 여러분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 많은 훌륭하신 분들이 말 한마디 때문에 완전히 추락되어 버려서 비참하게 되는 사례들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이 손 한번 잘못 놀려서, 손 한번 바로 잘못해서 엄청난 그동안 쌓아왔던 지위 공동탑이 오르르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버린 사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조심하게 언어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은 독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독사의 독. 시편 140편 3절 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바로 말입니다. 그 입술 안에는 독사의 독이 있느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세우고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말 한마디 한마디 안에는 독이 들어 있습니다. 독사가 물면 어때요? 도끼가 몸에 퍼져서 사람이 죽습니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심령에, 그 사람의 마음에 독사의 독과같이 찍히고 독사의 독과같이 전파된다면은 그 사람이 독에 의해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이걸 생각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입이 있으니까 그냥 말하는 것 같지만은 그 상황에는 그 말이 독으로 가서 사람을 죽이고 생명을 어려움 주고 시험당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어디? 성경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독사의 독이니라. 입술 안에는, 말 언어 안에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말에는 덕을 세우고 바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언어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은 바로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7절 보세요. 여러 종류 짐승들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견을 그랬습니다. 그거 봤습니까? 고래가 농구한 거 봤습니까? 지금 이 수족관에서 고래가 바로 이만한 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둥이로 탁 치니까 그 공이 농구 골대로 들어가더라니까요. 농구 골대를 만들어놨는데 안 봤습니까? 봤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코끼리가 몇 사람 양쪽 팀을 열어서 코끼리가 축구를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봤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 코끼리를 교육시키니까 길들이니까 축구를 하네. 아니 세상에 물속에 있는 고래가 길들이니까 농구를 하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냥 쭉 오르고 내리고 별것을 다 합니다. 박수 치라고 하면 박수 치고 노래하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이 동물들도 이렇게 하는데 길들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혀는 이 세차 안 되는 혀는 길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혀에 악한 기능 바로 이 악기능과 순기능 선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혀의 악한 기능입니다. 8절 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참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도 코끼리도 길들이니까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이 혀, 이거 세찬된 혀는 사람 길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말 좀 잘못해서 이제 각서를 쓰고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맨날 못 가서 또 그런 폭력이 나오고 언어가 나오고 또 그러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혀는 길들이기 바로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독약만 먹어서 독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맞아서만이 상처가 아닙니다. 언어 폭력, 말 한마디로 평생 동안 마음의 아픔이 있고 마음이 너무나 힘들게 하는 언어들을 우리는 잘못 사용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전혀 내가 이 언어 폭력에서 바로 이 전한 말이 나는 그냥 멀쩡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쓰나미와 같이 몰려들고 휘어잡을 수 없는 낙, 폭풍이나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 악한 말의 열매는 죽음에 이릅니다. 사람들의 상처와 독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때문에 바로 혀는 쉬지 않는 낙독이라고 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나 우리 모든 것들, 남을 흉보는 것, 비판하는 것, 불평하는 것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칭찬받으시려면은 그 사람 계속 칭찬하십시오. 나에게 어려움 주는 사람도 나팔을 불면서 야, 우리 집사님, 우리 누구는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한번 그냥 작정하고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다음에 그분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더 적극적으로 칭찬해 버리면 어때요? 칭찬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2절 보세요. 2절 한 소리로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비판하는 것으로 비판을 받았으면 역으로 칭찬해 버리면 칭찬 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헤아리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은 바로 한 대, 두 대, 대질하다, 그물로 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만큼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이만큼 그 사람에게 은혜 주면은 그것이 나에게 그만큼 돌아온다는 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그런데 저쪽 동네 사람들은 나는 그 사람 몽땅 바로 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흉보고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칭찬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서 가르침 바로 마태복음 7장 3절 한목소리로 시작. 어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느냐.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지금 몸에 있는 더러운 똥 변이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내 몸에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란단 말 여러분 들어봤죠? 나는 이렇게 튀어가고 들어온 것이 엄청나는데 그 다음에 조금 형제 자매 다른 사람 조금 티와 같이 잘못한 것 이것을 보고 잘못했다고 난리 나발을 보는 거예요. 나는 이미 똥이 묻어있고 나는 더 더럽고 내 눈에는 들보 이만한 들보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 눈에 있는 조금 티 이것을 가지고 바로 비판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는가? 한 해를 보내면서 깊이 한번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실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민족 지도자 모세 지도자 불평불만했습니까? 얼마나 불평불만했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입성하지 못합니다. 칭찬하는 입술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따라서 합니다. 비비불하지 맙시다. 미인대칭합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혀는 이중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보세요. 9절 보세요.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면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나 좋은 분이었는데 집에 가니까 안 할렐루야예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결같이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저주가 아니라 칭찬과 찬양하는 입술이 되도록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바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좋은 대화만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이중기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으니라 그랬습니다. 당연한 것이다, 필요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한 입에서 할렐루야 하면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 나오다가 뒤로 돌아가다 보니까 육두문자가 나와버려. 입에서 깜짝 놀래버려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 꼭 붙잡고,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빌립보서 4장 13절 많이 암송하지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 할 수 있느니라. 바울로서 그 모든 일을 행했던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믿음을 가졌고 선하고 착해서가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입으로 담대합니까?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해버리지 않습니까? 계속적으로 혀 이중 기능입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샘이 한 구멍에서 어찌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이런 샘 봤습니까? 오전 9시까지는 단물, 10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는 짠물,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또 나옵니다. 보면 12절 보세요. 내 형제들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우리 입은 하나님께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서로 의사소통하라고 하나님께서 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는 둘입니다. 왜요? 잘 들으시라고. 눈도 둘입니다. 잘 보라고. 콧구멍도 둘입니다. 왜요? 잘 숨쉬라고. 그런데 입은 하나예요. 왜요? 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말 조심. 듣기도 많이 듣고 보기도 많이 듣고 숨소 잘 세세요.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깊이 생각해서 덕을 세우는 말, 이런 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요. 입으로서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데 행위로서는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16절 봅니다. 큰 소리로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되니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말에 덕을 세우고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성도들이 합력하고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바로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옳고 틀림이 아니라 덕을 세워야 됩니다. 자기 말만 하지 말고 듣는 자가 돼야 됩니다. 감정 조절하는 능력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께서 절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은 손이 없지만은 손이 하는 일을 말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차 잘못한 말로 사람의 심령을 살인, 고통을 주는 그런 바로 잘못된 우리 말을 통해서 어려움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할 때 우리 입술에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 상처가 아니라 덕을 세우고 유익이 되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 하나 드리고요, 우리 결단 기도는 꼭 해야 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